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뽕나무 하면 삭개오가 연상이 듭니다. 어릴 때부터 삭개오 뽕나무 얘기 많이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인데, 까마귀 하면 엘리야가 연상이 되고요.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세리장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해서 구원함을 얻고 변화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변화. 근데 제가 제목을 인간 혁명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혁명이라는 말은 급격한 변화, 그걸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변화됐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은 오늘도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변화된다고 하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지요. 우리가 목회를 해보아서도 알고 나 스스로를 생각하면 압니다. 우리가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근데 얼마나 변화됐어요? 어떤 분이 목사 1000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런 질문인데, 그 질문의 대답이 이제 나왔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목사님들이 12살부터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면 12살로 치면 우리가 80세 됐으니까 적어도 70년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 내가 얼마나 변화됐는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지요. 황송하고. 사람이 변화되는 일은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변화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죄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거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구스인의 피부 그리고 표범의 반점. 구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디오피아예요. 흑인들이 사는 그곳이지요. 니그로들. 구스인이 피부를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리고 표범에는 반점이 있잖아요. 그 반점을 없게 할 수 있겠느냐? 없지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생명체에게 고유의 유전인자를 주셨어요. DNA라고 하는 겁니다. 유전인자를 주셔가지고 그 유전인자를 평생 동안 갖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표범의 반점도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 기사를 보니까 어떤 흑인 가수가 피부 표백술을 통해서 얼굴을 희게 했다고 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유전인자는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사람도 고유 DNA 유지하는 자를 이제 타고나는. 백인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백인, 흑인으로 태어나면 흑인인 거지. 그런데 그 다음 말씀, 구수인이 피부를 표범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그 말씀은 할 수 없다고 하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할 수가 없다 이니까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악에 익숙한 너희라도 선을 행하게 할 수 있으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 우리가 믿기로는 아담의 타락적인 DNA를 갖고 태어나요. 쉽게 말하면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지만 한평생 열심히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운명인데, 하나님께서 손을 쓰시고 역사하시면 이 타락한 인간, 죄를 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도 변화시켜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첫째가 성선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가지고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제 죄악에 물들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 성선설. 거기에 반해서 성악설이 있어요.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나가지고 죄를 짓고 산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무선악설. 날 때는 아무런 본성이 없이 태어나요. 그러다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한 본성이 되기도 하고 악한 본성이 되기도 한다. 이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견해를 말한다고 하면 성악설이에요. 예. 태어날 때 아담의 타락적인 DNA를 갖고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서 누가 가르치고 배우지 않았어도 죄를 짓는데 익숙해요. 인간이. 그래서 쉽게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을 보게 되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사망이 들어왔다. 그리고 아담의 후예는 전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과 부모가 자식 앞에 앉혀놓고 거짓말은 이렇게 하고 도적질은 이렇게 해라 가르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는데도 그렇게 익숙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속에 죄악의 본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면 새 사람이 되는 거지요. 인간의 변화 가운데 이보다 더 귀한 변화는 없습니다. 성령마다 거듭나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가서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타고난 이 본성,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성,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을 받아 거듭나는 일입니다. 거듭나는 일은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설교를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 거듭나야 합니다. 삭개오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해서 구원을 얻고 변화됩니다. 변화. 인간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삭개오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후배 여러분들,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를 보세요. 나는 세리장이었다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를 받았는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만나기 전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1절에서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여기 보면 네 가지 삭개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사는 현 주소는 여리고였다. 그리고 그의 사회적인 지위는 세리장이었다. 경제적으로는 부자였다. 신체적으로는 키가 작았다.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현 주소는 여리고가 됐든지 예루살렘이 됐든지 상관없어요. 살다 보면 농촌에도 살고 도시에서도 살아요. 그리고 키가 작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작은 거인도 세상에 많고, 또 키가 커도 키값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은 세리장이요 부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세리장과 부자가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당시의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세리와 창녀하면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7절에 말씀하잖아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려 하는 말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렇게 말. 죄인으로 통했던 사람. 더 세밀히 말씀을 드리면 당시 여리고성은 예루살렘 북동쪽에 위치를 해서 국제적인 교차로가 뚫려 있었고요. 세관이 서 있었어요. 그 세관에서는 유대로 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통관세를 부여해서 걷어들였단 말입니다. 세금, 통관세. 통관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을 받아들이는 세관이 있었고, 삭개오는 그 세관의 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일부는 로마에다 상납하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을 해가지고 부정축제로 부자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악명 높은 사람들이었는데, 예를 들면 민족 반역자, 허가받은 도둑놈, 사회의 쓰레기들, 백성의 피를 빠는 강도들, 이런 악명이 붙어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표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산에 가면 호랑이를 만나고 거리에서는 세리를 만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리장이요 부자였다고 하는데 주목을 하셔야 돼요. 삭개오는 그 부모가 자식을 낳고 너는 앞으로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 깨끗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뜻에서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정의, 청결, 순결 그런 뜻이 삭개오라. 근데 삭개오는 세리가 돼서 이름처럼 살지를 않았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안에서는 양심의 가책, 안으로 들어오면 양심의 가책이 그를 때렸어요. 부정축제에서 부자 된 사람이니까 양심이 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양심이 괴롭고 밖으로 나가면 무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의 대상거리였어요. 친구도 없어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인생이 괴롭지. 부자로 살았지만 그는 행복하지 못했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던 어느 날 삭개오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여리고 도상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때 삭개오는 생각했습니다. 38년 동안 병든 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 죽은 자도 살린다고 하는 그 예수, 가는 곳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외치는 그 예수가 우리가 사는 여리고를 지나가신다고 나는 예수님을 만날 거야.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아마 벗겨주실런지도 몰라. 가슴이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길은 작고 사람들은 많이 모여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인파라고 하는 환경적 장애, 키가 작다고 하는 신체적 장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 핸디캡을 타개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옛날 성경에 보면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역 개정판에 보면은 돌 무화과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무로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핸디캡을 극복한 겁니다.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딱 보이는데 예수님의 눈과 삭개오의 눈이 마주쳤어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동자,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죄인 삭개오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잃어버린 양인 삭개오, 하늘나라까지 버리시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구원의 섬광이 일어난 거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초청해서 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청해서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내가 바라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주님이 원하시고 갈망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구원, 그것보다 100배, 1000배도 더 강하게 주님이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청해서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깜짝 놀라서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습니다. 신앙은 영접입니다. 믿음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느니라.
거기 보면 주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 두 번째는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영접하는 것이. 그리고 회개합니다. 주여, 내 재산을 정리해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옵니다. 만일 이것을 속여 취한 일이 있다면, 착취한 일이 있다고 하면 4배를 계산해서 갚겠습니다. 저는 그 회개를 가만히 따져보니까 삭개오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더라고요. 재산의 반은 가난한 자, 나머지는 전부 착취해서 부정투지한 건데 4배로 계산하면 남는 게 뭐 있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는 거지. 그리스도인의 3대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고백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두 번째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가지 고백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겠지요.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함을 얻고, 믿음을 고백할 때 구원을 얻고, 그리고 사랑을 고백할 때 온전한 헌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마음으로 영접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세요. 9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왜 이 집이라고 하셨을까요? 삭개오에게 너에게 임했다가 아니고 이 가정에 임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족들도 전부 믿어 구원받을 것까지 내다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에 이르렀다. 우리가 평생을 살다 보면 기쁜 일도 많고 감격스러운 일도 많습니다만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사실보다 감격스러운 일이 있겠는가? 없어요. 그 감격을 삭개오가 맛보고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옥문은 닫히고 천국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난받고 조롱받던 사람이 칭송받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모아 쌓아놓기만 했던 사람이 흩어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고, 착취자가 자선가로 돌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원은 믿는 순간 돌발적으로 옵니다. 갑자기 임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루어져야 내일 천국 갑니다. 오늘 구원. 도산한 장호 선생은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개조시키는 종교다. 인간 개조 운동.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리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변화. 이 기독교에 깡패 두목 김익두가 목사가 되고 부흥사가 되는 변화. 세계 역사를 보면 혁명의 시대가 있었어요. 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붙인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르네상스, 문예 부흥 운동이 일어났지요. 그것을 문화혁명이라고 합니다. 문화혁명. 중세기에 일어났던 과학혁명 시대가 있었어요.
18세기에 일어났던 산업혁명도 있습니다. 20세기에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군사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 시대는 어떤 혁명 시대인가? 저에게 묻는다면 컴퓨터, 반도체,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혁명 시대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혁명 가운데 이 혁명보다 훨씬 더 위대한 혁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놈의 세상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불의가 관영하고 타락하고 폭력적이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이런 세상 아닙니까? 이놈의 세상이 아니고 이놈 때문에 그런 세상이 된 거지요. 내가 변화돼야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돼야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혁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렇게 믿습니다. 디트리 본회포를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독일 고백교회 목사였고 유명한 신학자였죠. 그는 그 히틀러 나치 정권 하에서 히틀러는 운전으로 말하면은 술 취한 자, 또 나라로 말한다고 하면 미치광이로 여겼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술 취한 자에게 운전을 맡기고 또 미친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항거 운동을 하다가 암살반을 조직해가지고 암살을 하려고 했다가 사전에 발각이 돼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감옥살이를 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 그가 감옥 생활하면서 지은 시 가운데 주여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에 보면은 주님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은 나의 단점과 장점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앞으로 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앞으로 더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더 변화될 줄 믿습니다. 60, 70년 신앙생활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만큼 변화된 것 감사하시면서 더 변화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더 변화돼. 내가 변화돼야 세상이 변화돼. 인간 그대로 있는데 역사의 주인공이 인간인데 어떻게 세상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더 변화되기 원합니다. 진정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감격스럽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